예수님. 네, 오늘은 12월 23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고 또 이렇게 태어난 다음에 8일 여드레가 지나면 할례를 받거든요. 그 할례를 받을 때 이제 뭐를 하느냐면 동시에 이름도 지어줘요. 그러니까 8일 동안은 이름 없이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8일이라는 게 예수님 부활과도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은 항상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부터 그래서 제 8요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8번째 날 새로 태어나는 거, 뭐 노아의 홍수 때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것을 이제 뭐 넓게 보면 옛 내가 죽고 이제 새로 태어난 내가 사는 그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또한 상징을 해요. 노아의 홍수가. 그래서 거기에 배 몇 명 타고 있었냐면 8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세례당을 보면 그 세례당이 이제 육각형도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보통 이제 팔각형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게 세례는 새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면 뭘 줘야 돼요? 이름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데 지금 즈카리아는 입이 이제 벙어리가 된 상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즈카리아 주니어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 그러니까 이제 가족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의 이제 이름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즈카리아가 아빠의 즈카리아 2세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엄마가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당신들 집안에는 요한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한이 특이한 이름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흔한 이름이에요. 존이에요, 존. 그래서 뭐 미국 같은 데서 이렇게 출석부 잔 그러면은 웬 3분의 1 정도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렇게 흔한 이름이지만 이 집안에서는 안 쓰이는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번 즈카리아한테 물어보자. 그래가 즈카리아한테 물어봤더니 즈카리아가 이제 말을 못하니까 이제 흙판에다가 요한 이렇게 한글로 써주진 않았겠죠, 그쵸? 히브리어로 그때는 아람어 썼으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써줬겠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입이 풀려서 주님을 찬미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요것은 뭐 딱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 태어나면 받는 게 뭐예요? 세례 때 뭘 받아요? 세례명을 받는 거죠. 할례는 세례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할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의 옛날에 어떤 그것이 잘려나가는 거잖아요. 잘려나가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새로운 나로. 자꾸 상상이 되네요. 저도 이제 군대 가서 할례를 이제 군의관한테 받았는데 자세한 거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는 왜 했을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인데 저희들이 이제 세례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세례명이 이제 저는 요셉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름은 삼룡이에요. 삼룡이. 근데 저는 삼룡이라는 이름을 안 바꿔요. 근데 바꾸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왜 바꾸냐? 그랬더니 그 라디오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들은 건데 운전하고 가는데 뭐 몇 년 됐어요. 이제 지금은 이름 바꾸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때는 이제 재판을 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려줘야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이름을 많이 바꾸러 오니까 판사가 라디오에 나와서 제발 이름 좀 바꾸지 말라고, 부모님이 져준 건데 삼룡이만 아니면 되지 왜 이름을 바꾸냐고.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걸 들어가지고 내 이름은 꼭 바꿔야 되는 이름이구나. 그걸 그때 알았지만 아버지가 져주신 건데 뭐하러 바꿔요, 그쵸? 삼룡이 좋잖아요, 그쵸?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하잖아요. 저는 잘 기억을 못해요. 그냥 이름들이 어려워가지고. 다른 사람들.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이 도대체 뭔데 그 요셉이라는 이름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이름인가? 세례명이 있고 없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왜냐하면 하는 예수님께서 그 양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서 당신이 불러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데 그 이름은 삼룡이가 아니라 요셉이란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뭐하러 불러요? 당신께서 지어준 이름으로 부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신께서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그 이름은 당신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은 좀 심리학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요거가 이제 이거만큼 그렇게 실험이 잘 되고 쇼킹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쇼킹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917년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필립 짐바르도라고 하는 짐바르도 교수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왜냐하면 24명의 24명의 정말 그 대학생들, 건장한 대학생들, 정신적으로 공부도 잘하고 이제 지원을 받아서 2주간만 우리가 이제 스탠포드 대학 지하에 이제 감옥을 이렇게 그냥 그 강의실들을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한테도 돈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리고 다 CCTV 설치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이제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2주간만 이제 그렇게 할 사람들을 모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12명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12명은 간수를 하고 12명은 이제 죄수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집에서부터 데려올 때 경찰들을 이용해서 아주 그냥 체포당하는 식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막 쳐다보는 거예요. 쟤는 왜 체포당하나 이렇게 체포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똑같이 빨개 벗기고 저희 감옥에 들어가면은 빨개 벗기고 똑같이 이렇게 분말로 이 사람 소독하고 그 다음에 발에다가는 이제 뭐 족쇄는 못 채우니까 그냥 쇠사슬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감옥에 이제 가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일차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교도관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 교도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수감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막 우리 말 들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언어가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한 거죠. 그런 엄청나게 막 듣기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막 이 바보야 막 이런 거, 멍청이 뭐 이런 거를 막 해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욕도 잘 못해요 원래. 뻥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저항하는 수감자들을 저항한다. 우리가 이거 뭐 그냥 실험인데 니네 왜 이래? 막 그 저항하면 빨개 벗겨서 독방에다 가두었어요. 첫날. 그러니까 막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어떻게 2주간을 버텨? 막 그러는 거죠.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틀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새벽에 교도관들이 잠자고 있는 새벽에 점호를 취하는 거예요. 새벽에 막 따라랑 그래가지고 새벽에 막 다 그냥 막 거의 뭐 옷도 막 안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니까 이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멱살 잡고 왜 이러냐라고 했더니 이것들이 어디 하면서 막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나치나 혹은 걸프전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포로들을 잡았을 때 막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렇게 봉투 뒤집어 씌우고 자기를 못 보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굉장히 수치스럽게 빨개 벗기고 이렇게 얼차려를 주고 막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고 이런 게 막 범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라보는 그 교수 있잖아요. 그쵸? 이걸 했던 짐바르도 교수도 자기도 여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 자기도 왠지 그 교도소에 교도소장이 된 것 같으면서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재밌는데? 저 사람들 저거 지금 실험이니까 그 순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이거 뭐 학교에서 하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진짜 교도소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막 그런 얘기를 이틀째 막 하고 있는 거지. 얘 실험을 하는 사람 다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3일째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냐면 3일째 수감자들이 이제 사제와 면담을 해요. 사제와 면담을 하는데 진짜 웃긴 거는 이렇게 사제한테 이렇게 딱 그래서 이제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12명 나눠진 거예요. 12명이 이제 사제와 신부님과 이제 면담을 하는데 단 2명만 자기 이름으로 저는 삼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9명은 죄수번호 1275번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12명 중에 2명만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나머지는 죄수 번호로 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그들은 이제 자기 이름이 아니라 죄수 번호가 자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름이라는 것이 나를 가두는 뭔 거예요? 하나의 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내가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삼룡인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처럼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트럼프라고 믿어버려야 트럼프 대통령처럼 행동이 나오지 나는 삼룡이야 라는 이 이름 안에서는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3일 만에 이렇게 참가자들이 자기의 정체성이 이렇게 혼미해졌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깜빵에 있는 사람들처럼 초췌해지고 몸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이 간수들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4일째도 비슷하고 이제 5일째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5일째 이제 교도관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막 완전히 깔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수감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적으로 막 빨개 벗기고 막 어떤 성적으로 학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학대하고 교묘하게 고문도 했대요. 막 손가락 찍고 막 그랬나 봐요. 그다음에 가혹행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순종을 해야만 하니까 근데 지금 이게 5일째인 거예요. 그 수감자들은 어떠한 저항도 없이 그 고문과 학대 행위를 따라요. 그 2주의 계획이었는데 서로 다 미쳐가가지고 이 실험은 어쩔 수 없이 단 5일 만에 5일째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자신들의 정신적인 이 변화를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나를 가두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나를 가두고 있는 무언가는 이 죄수들은 뭐였어? 수감 번호였던 거고 이 사람들은 뭐야? 간수들은 바로 이들의 복장이고 간수라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이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계란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계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나란 말이에요. 태어난 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나 혼자만으로는 지금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언가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 어떠한 영양분을 주고 또 내가 이제 누구라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형성이 돼야 돼요. 처음에 형성되는 거는 뭐냐면 내 생존 본능이야. 이거는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생존 본능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냥 모기나 모처럼 사는 거예요. 모기나 그냥 그 저기처럼 사는 거예요. 이거 이제 개인적인 어떤 가장 근원적인 생존 본능이죠. 세속육신 마귀죠. 그렇죠? 근데 그거대로 살면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면 사회에서 또 나에게 주어지는 또 무의식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집단 무의식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 가족에 아빠 엄마가 있고 나는 자녀고 그래서 나는 또 남자고 나는 여자고 이런 것들은 여자는 여자대로 행동해야 되고 남자는 근엄해야 되고 그래 우리나라 아빠들이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근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나라 그 문화의 집단 무의식이 그렇게 자라오면서 생긴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감싸는 이 껍데기가 뭐냐면 바로 그게 이름인 거예요. 이 이름이 깨지지 않으면 새로운 나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병아리가 될 수가, 새가 아니라 저희가 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새로 태어나려면 이름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너 할례를 받아. 그리고 할례를 받고 너 새로 태어나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꿔. 원래 아브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H가 이제 성령이거든요. 루아흐 하는데 성령이, 아무튼 H를 성령이 들어가면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름이 바뀐 거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삼령이라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제가 세례를 받아서 이제 내가 요셉이라고 믿어버려요. 그러면 뭐지? 나는 이 세상이, 그리고 내 가족이, 그리고 내 학교가, 내가 자라오면서 나 안에 쌓여있던 이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받고 그걸 무의식을 감싸고 있었던 이 이름이 딱 깨져버리는 거예요. 삼룡이가 아니야? 그러면 요셉은 뭐지? 그러면 요셉이 누구에 의해 새로 태어난 분이에요? 하느님에 의해 새로 태어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셉처럼 나도 하느님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네? 그럼 뭐지? 하느님이 계시면, 아버지시면 나는 이 세상에서의 태어나고 죽는 이 순간의 삼룡이가 아니라 나 내 이름 발음하는데도 이렇게 웃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세상 태어나기 이전에 나를 이미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하느님의 어떤 새로운 무의식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하느님의, 그리고 이제 나를 감싸는 새로운 무의식이 바로 요셉이라는 이름인 거고, 그 안에 서로 이웃을 사랑해라, 하느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그런 무의식이 새로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의식 안에서, 그리고 또 하느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런 것들이 내가 내 이름 요셉이라는 새로 태어난 이름을 믿어버리면 그렇게 새로 껍질을 벗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슈퍼맨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슈퍼맨이 이제 나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나는 우주에서 온 새로운 존재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옛날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슈퍼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슈퍼맨이다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죽잖아요. 그쵸?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가, 만약에 내가 진짜 완전 슈퍼맨이라고 믿어버리면 저는 인간도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을 나는 슈퍼맨이야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신이 그 이름을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요셉인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바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그 성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버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례명의 아주 중요한 건 거죠. 미운 오리 새끼가 이렇게 미운 오리로 있다가 보면은 이제 정말 백조처럼 살 수가 없는 거죠.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려면 백조의 이름을 가져야 되는 거고, 백조의 이름을 가졌다면 그 백조의 이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 아니지만 이렇게 자기 가족의 그런 집단 무의식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느님께서 이름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세례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진 이 세례명의 이름의 정말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자녀들을 부를 때도 그렇게 세례명으로 꼭 불러주면서 너는 하느님의 자녀야 라는 이 정말 새로운 어떤 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정체성을 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